2026년 5월 19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가져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져갑니다.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음행의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권면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참 심각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즉 세상에서도 안 할 만한 그런 이제 나쁜 짓들을 교회 안에서 왜 하고 있느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행의 심각성도 문제였지만 이를 처리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의 무기력함 또 손을 놓는 듯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음행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세상보다 더한 모습으로 음행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각심을 좀 가지라고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음행이 그냥 뭐 아주 일상적으로 이렇게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뭐 다들 말을 못하고 쉬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올바른 소리,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지 못하고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다들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었던 겁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 뭐 좋은 사람 코스프레라든가 아니면 누군가 좀 나서서 대신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안일한 생각으로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를 키우고 또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세상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음행의 문제 또한 죄악된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흔히 이제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좀 덮어주자, 끌어안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우리가 질서를 세워야 된다. 더 이상 죄악을 짓지 않도록 그러한 죄의 모습을 지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끌어안는 게 너무나 귀한 섬김의 모습이고 사랑의 실천이 되는 모습인데 오늘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러한 허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로 인해 공동체에 피해가 생기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혹시 나도 그런 일을 좀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안일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가 결국에는 죄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누군가는 나서서 그 잘못을 권면하고 징계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없이 갈팡질팡하는 믿음,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확실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려는 모습보다 쉬쉬하는 모습들로 이러한 교회의 무너짐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공동체에서 쫓아내 버려라. 그러니까 교회 용어로는 출교시켜 버려라. 다시는 말도 못 들이게 해버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얘기한 이 출교,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7위 항목 중에 가장 높은 레벨의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면에도 듣지 않고 경고에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당회 결의를 통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에서 쫓아내는 공동체에서 몰아내는 출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이 비단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것만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지금 영적 나태함을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다면 교회 안에 공동체적인 의미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만만한 교회가 아니야. 교회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음행을 하거나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교회가 당신을 반드시 징계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에 대한 선명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일반 성도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이제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쁜 마음을 갖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나 교회를 시끄럽게 하려고 하는 교회의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갖고 오는 사람은 여기에서는 내가 이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나갈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는 질서를 세우는 교회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징을 통해 교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키우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끗하게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 안의 질서가 자리 잡아가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듯 아예 그 사람을 쫓아내 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개인도 지키고 교회 공동체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음행의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울 때 비록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러한 문제를 듣고 뭐 이제는 내가 떠난 교회인데 뭐 이제는 내 책임도 아닌데 하면서 외면한 게 아니라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내가 마치 지금도 고린도 교회를 맡고 있는 이 사역자처럼 여겨져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마음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향한 애끓는 이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음행으로 인해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누룩에 비유하면서 이거 절대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 누룩 때문에 이 온 덩어리에 그냥 이 누룩이 퍼져서 결국에는 이 빵을 버려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듯 아예 버려버려라.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라 라고 오열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졌듯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누룩 같은 죄악을 그대로 두지 말라고,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말라고 권징을 통해서 교회를 내보냄을 통해서 이거를 제거해 버려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그대로 두면 그냥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더 넓게 그리고 더 진하게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러한 누룩을,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해요? 사귀지도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11절 말씀에서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는 뭐 하지도 말라고 해요? 먹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예 관계를 다 끊어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13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내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고 너희가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5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사람, 정결한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들과 사귀려면 세상 밖으로 나갈 생각하고, 즉 교회에서 나갈 생각하고 사귀라고,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음행이나 모욕이나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은 교회가 누룩에 덮여서,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교회가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서 가까이 올 수도 없는 악취와 벌레들로 썩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두자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신앙의 기초이고 교회의 질서의 근본이 되는 일입니다. 누구도 이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러한 단호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나태함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선 이 공의와 정의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공의와 정의, 거룩이 나타나는 은혜 가득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죄악을 좌시하고 넘기려는 모습에서 벗어나 확실하게 죄된 모습을 지적하고 공동체에서 끊어내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늘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누군가에게 지적받고 권면받는 것을 참 못 참는 시대입니다. 자신만이 옳고 자신만이 기준이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을 구원할 방주인 교회가 죄에 물들어서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그 쓰레기들을 치우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우는 사랑하는 성문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환우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계신 자리에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